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달과 좀 연결되어져서요, 저번 달에는 거룩 합당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오늘은 거룩한 용사 청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디모데가 썼나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아세요? 네, 할렐루야. 바울과 디모데는요, 바울의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처음 여행을 떠나거든요.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딱 루스드라를 갔는데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마을에 신이 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생각해요. 그 제우스, 그 신화에 나오는 걔네. 신이 왔다. 주님. 그래서 그들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얘들아 진정해.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니까 쫓아내요. 나가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더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거든요. 방문했을 때 다시 보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도 안 신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때 만나서부터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나게 아꼈어요. 엄청나게 아꼈어. 그를 만날 때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어떤 배움의 속도나 깊이나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제자라고 함은 그냥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아껴서 바울의 많은 서신에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믿음 안에서 참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돼요. 바울은 실제로 아들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나온 혼혈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통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조금도 걸리는 것이 없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들을 파송해서 함께 섬기게 하거든요.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당시는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시절에 쓰여졌다. 그럼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언제 쓰여졌는가 보니까요. 바울이 아까는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다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번의 여행을 떠나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한 바퀴를 쫙 다 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사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야, 너 가면 진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보통 어때요? 안 가요. 감사합니다. 안 가요. 갈 사람 누가 있어?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당신을 죽일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겨우겨우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라 함은 목숨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왜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떤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려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보다 율법이 중요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야, 쟤는 뭔데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쟤 죽여버려야겠어. 유대주의자 막 이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끌려가서 뭐 맞고 뭐 이런저런 순환과 고문을 이렇게 막 당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냐? 이 바울이요 끌려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걸 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더 화가 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된다고 말하는 이 말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일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바울의 입을 좀 누가 쳐라. 바울의 입을 좀 쳐라. 그 바울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야, 회칠한 담 같은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앞불싸 그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나니아.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 했다고요? 회칠한 담 같은 사람. 회칠한 담이 무엇이냐?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기반이 약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치실 것이다.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주입니다. 최대의 저주. 근데 그걸 누구한테 했다고요? 당시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죽어야 돼.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부장도 보니까 얘를 가만히 놔두면, 바울을 놔두면 맞아 죽든 태워 죽든 어떻게든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로마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유희양 카드 기억하세요? 저 유희양 되게 좋아했는데, 유희양의 함정 카드 발동 막 이런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드립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를 품었다기보다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를 품고 가고 싶어 해요. 로마를 거쳐서 품고 가거든요. 결국에 로마에 오게 갇혀서 죽게 돼요. 순교를 합니다. 이때 로마에 오게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헛소리 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뭐 저는 없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막 죽기 전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이야기라고 치기에는 조금 쉽지 않으세요? 보통 막 마지막이라고 하면 사랑한다, 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좀 편안히 살아라 라고 할 법도 하신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군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군사와 같은 군대와 관련된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군대는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전쟁을 위한 공동체잖아요. 전쟁을 한다는 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이 있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라는 걸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 응? 난 하나님 믿어. 근데 귀신 없다고 생각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있어야 하기에, 있어야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우리의 욕심으로 일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질문하고 뭐라고 답하냐면요, 모두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모두 다 우리 안에 욕심,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고 하시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갑니다. 뭐라고 해요?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본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까요?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 열매가 단순히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여서 따먹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부터 불순종이라는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걸 두고 보실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싸움을 종결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났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에 끝없는 욕심으로 세상에서 난 것들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주님은 끝없는 욕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고난은요, 이 싸움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위하여 훈련되어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조금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여지라라는 권면을 많이 받거든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여져라라고 권면하지 않잖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훈련의 시작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그 의를 내가 얻었는데 근데 열심히 살 필요 있나? 옛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고질병이 무엇이었냐?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원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내 육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은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하는 믿음. 심지어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약해. 몸이 너무 약해서 잔병 치료도 너무 많아.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평생 아픈 채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아프면 병원 가고 치료받고 약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십시오. 무엇보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연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아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건 뭐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요? 너무 쉽네요. 지우시던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침에 큐티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아침 먹고 딱 뒤돌아서면 저 새끼를 죽여 살려 하잖아요.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럼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랄까요? 그냥 커피 같아요. 그냥 커피의 본질, 근본. 뭐 맛이 있기도 하지만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근데 가끔 단 게 땡길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별다방에 가니까 슈크림 라떼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제가 시켰습니다. 슈크림 라떼를 먹었어요. 근데 딱 두 모금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 매번 이래. 가끔 시키는 그 하나를 딱 시키면 두 모금 먹고 못 먹을 걸 너무 잘 알면서 먹고 싶으면 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좀 멍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건 많아져요. 여러분 점점 아는 게 많아져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키면 말씀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전부 다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네, 막 올리면 다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 여기 교회 목사님 말씀, 저기 교회 목사님 말씀. 어디 교회를 가든 뭐 요새는 쇼츠로 다 하잖아요. 짤막짤막하게라도 내가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들어. 듣는 게 많다는 건 아는 게 많아져요. 머릿속에 지식이 커지고 머리만 커져. 근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요?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는 것을, 지식을 삶의 행동으로 끌고 나오려면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기 생활은 진짜 자기의 삶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냥 자기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뭐 몇 시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을 가고. 근데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싸우기에 앞서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전쟁에 앞서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총은 어떻게 쏘는지, 칼은 어떻게 쏘는지, 방패는 어떻게 쓸 건지
적의 공격 어떻게 막을 건지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어. 왜요? 밤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 오늘 나의 하루를 보상받기 위해서. 여기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밤새 막 유소책 계속 봐. 보다 보면 한 2시, 3시. 늦게 자죠? 그럼 당연히 늦게 일어나지. 아침에 계속 피곤해. 일은 계속 밀려. 계속 바쁘대.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사실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바쁜 게 아니라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다 보면 삶에 치여서 삽니다. 질질질 끌려가요. 마치 낭떠러지에 나무줄기 하나 잡고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데 어느샌가 봤더니 이 나무줄기가 손을 감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놓고 싶어도 거기 매달려 사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정리가 안 되면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돌멩이도 좀 치우시고 잡초도 좀 뽑으시고 나무 줄기도 좀 다 자르시고 여러분 마음의 밭을 잘 가꾸세요. 마음의 밭이 잘 가꾸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그것을 채갑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자들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고난이 오면 금방 죽어버려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씨앗은 어떻습니까? 그 씨앗이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세상의 재물의 욕심, 세상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앗아간다고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나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좀 했었거든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지만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농사를 좀 지은 경력이 있는데요. 밭을 갖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얼마나 뭐가 있을지 몰라. 얼마나 큰 게 있을지 몰라. 다 걸러내야 돼. 그게 있으면 섞여 있으면요. 씨앗이 죽어버려요. 밭을 갈고 닦고 치우고 자르고 정리하셔야죠. 또 그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이 심겨진 순간부터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이 일 때 물 위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걷다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 밑으로 빠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빠질 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능력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 뽑으시는데 나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오라 하면 내가 별 다른 믿음 없어도 당연히 걸을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실 때 기꺼이 훈련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힘들어요. 이번 주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안 될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 때도, 그 목적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주인이시기에 어떤 재료로 어떤 그릇을 만드실지 주인 혼자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금그릇을 만들지, 은그릇을 만들지, 질그릇을 만들지. 이거는 좀 적당한 크기로 금그릇으로 내가 밥그릇으로 써야겠다. 주인의 몫이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근데 그 창조된 목적과 빗나가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인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야 돼. 내가 애초에 이 그릇을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목적에 있잖아. 깎다 보면 어떻겠어요? 아프기도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해 나가시거든요. 도저히 복구 불가야. 하다가 막 금이 깨져버려. 그럼 못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세요. 아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우리 하나님 재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해. 다른 일을 위하여가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함입니다. 나 하나의 회복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그만 보세요. 자기 자신을 좀 그만 사랑하세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잖아요. 자기 연민.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못해 내 삶이 너무 애잔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실제로 저희 한국교회 청년들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비통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요, 불쌍해질 것밖에 없어요. 불쌍해질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나를 묵상하게 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감이 와요. 우울감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짐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자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 아까 우리 간사님 간증 때 나눠주셨잖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내 삶이 내가 너무 불쌍하거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소망이 없어. 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모든 문제까지도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나의 삶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군사는 오직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드릴 거면 여러분 기꺼이 드리십시오. 드릴 거면 기꺼이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가끔 보는 유튜버 요정재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정재영이라는 채널에 하정우가 나왔습니다. 하정우, 배우 하정우. 보통 배우인데요. 이번 영화를 감독으로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 홍보를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 하정우가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앵글로 배우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까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쟤 지금 좀 피곤하다. 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자기가 배울 때는 뭐 이 정도면 모르겠지 했는데 자기가 감독이 돼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억지로 들으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에 집중되어지기보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희 간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전국이 난리지 않으세요? 기사만 봐도 우리나라 우스갯소리로 저는 곧 나라가 안 망하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좀 심각해요.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경상남도 여러분 불 보셨나요? 화재 사건 보셨나요? 진화가 안 돼. 3,600명의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끄고 있대요. 상상이나 되세요? 불이 안 꺼져.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하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달려가세요. 여러분, 갑자기 법대로 경계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법대로 경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도 그 경기의 법이 무엇인지, 룰이 무엇인지, 시작 사인은 무엇인지, 준비 사인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무효예요. 실격.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 어땠어요? 꽃방귀를 쳤을걸? 주님, 제가 그래도 명색의 수제자인데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어때요?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습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알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 그가 잡혀가는 것을 봤어요.
잡혀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도 막 고쳐주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근데 잡혀가시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코웃음을 쳤다니까. 제가 무슨 주님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뒤에 부의 영광,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십자가의 능력, 내 아픔 좀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가난 좀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를 도구로 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니까요. 십자가는요, 흉측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피투성이에요. 눈두덩이도 피투성이에요. 몸이 다 찢기셨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옷이 다 찢겼어요. 수치스러울 것은 말할 것도 없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십자가가 맞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 받길 원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훈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내용, 훈련의 결과, 훈련의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기세요. 정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세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 강야와 같은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그 고난의 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찾기신 하나님 나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훈련의 그때, 훈련의 결과, 훈련의 내용, 훈련의 목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세워지길 소망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결단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결단하게 되어지길 하나님, 성령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 운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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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전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 세대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하나님, 이 청년 세대를 묶고 있는 모든 자기 연민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중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음란에 중독되어진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담배와 술과 마약과 중독되어진 것들,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 세대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며 영적 전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립시다. 주님, 교회가 점점 세상과 같아진다고 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보고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살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 하나의 회복에 내 삶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꺼이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 얻은 그 구원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빛을 내길 원합니다. 교회가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되어지는 것들, 나뉘어지는 것들 하나로 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뉘게 하고 분절되게 하는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